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한 복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 설립한 교회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방문조차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녹여서 1절부터 7절까지 길게 안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이 로마서를 편지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본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이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8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이,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신실했다는 사실에 감사를 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런 소문날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당시 로마 교회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여러 식민지 나라들에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 황제 숭배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신을 숭배하는 다신교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을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로마 황제를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그러한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제국의 정책을 반대하는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주는 경제적, 사회적인 모든 혜택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되었고,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가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는 가운데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은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황제가 거주하는 황궁이 있는 로마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질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그 소문이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왔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제일 먼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을 칭찬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감사를 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냐? 그 까닭은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기타 일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는 그 차원이나 의미가 다릅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 기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인 신을 향해서 사람의 편에서 가지는 마음의 태도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란 전적으로 사람 편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무슨 장입니까? 믿음 장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이해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기 믿음으로라는 말은 능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삭은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의미로 기록을 했다면 그것은 구약 성경의 기록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성경의 무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삭이 자신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이 말하고 있는 사건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삭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여러분, 이삭은 그의 말년에 자신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데 원래는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습니까?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너를 축복할 것이니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틈을 타서 둘째인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자신이 에서라고 하면서 시력이 좋지 않았던 이삭을 속입니다. 이삭이 듣기에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에서라고 하니까 가까이 오라고 해서 야곱의 손을 만져봅니다. 미리 털을 붙여서 변장을 한 야곱의 손을 만져본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에서인지를 묻습니다. 야곱이 재차 에서가 맞다고 거짓말을 하자 이삭은 속아 넘어가서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야곱을 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냥을 갔다가 돌아온 에서가 돌아와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이삭은 자신이 속아서 그만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7장 33절로 3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속아서 잘못 축복했다. 야곱에게 속아서 잘못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은 심히 떨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 야곱을 축복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을 축복해 달라는 에서에게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하면서 에서에게 원래 하려고 했던 장자의 축복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속아서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잘못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삭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이삭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라는 표현은 이삭 자신이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다 정확하게는 믿음에 의해서 이삭은 이라고 해야지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이삭 자신이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시는 어떤 행동을 이삭이 수동적으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태어난 장자인 에서가 차자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차자인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셨다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축복을 할 때가 되자 이삭은 장자로 태어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지만 야곱에게 속아서 그만 실수로 잘못 축복을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의 불신앙과 실수와 잘못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이삭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불신앙과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더라 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이삭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불신앙과 잘못과 실수, 그런 이삭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붙드셨고 그 붙드신 손을 결단코 놓지 않으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삭을 믿어주셨더라. 그러한 하나님의 믿어주심에 의해서 이삭 자신도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믿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일반 종교가 말하고 있는 믿음과는 그 차원이 다르고 그 격이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일반 종교가 말하는 믿음은 사람이 신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 또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람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쌍방적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쌍방적인 것입니다. 누가 먼저냐? 누가 먼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믿어주심 때문에 비로소 우리도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믿지 않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는 독실한 유대교 신봉자로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열심으로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경건하다고 손꼽혔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장본인이었고 가장 열심 있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기 때문에 유대교의 인정을 받아서 모든 고난을 위임받아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멀리 다메섹까지 원정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그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먼저 그를 믿음으로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믿어주심 때문에 핍박자였던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바울이 되어서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철저하게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먼저 믿어주시고 그 믿음을 단 한순간도 거두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믿어주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오늘 바울은 온 세상에 소문이 났던 로마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믿음의 기초요 그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철저하게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고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들은 늘 핑계를 대고 도망을 가고 외면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믿어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못난 모습, 어떤 한심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면목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며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거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부모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로 부모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믿음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제발 돈에 팔아먹지 마시고, 직장에 팔아먹지 마시고, 세상에 팔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건강하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내 사업을 형통하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내 자식 좋은 대학에만 보내주시면 그런 철부지 신앙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넘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한심하고 못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면목이 없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못나고 한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참으로 면목이 없을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어김없이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막막한 날이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비록 앞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며,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5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때에도 우리 모두는 여기 이곳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수시로 시시때때로 변하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분명하게 아시고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숨길 수 없이 울려 나오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숨길 수 없이 울려나오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